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바다에서 던져진 요나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체류하며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누가 봐도 죽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케 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라도 불순종한다면 고쳐서라도 다시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과연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순종하도록 단련시키시고 결국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폭풍은 요나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피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의 고난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누가 봐도 바닷속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모두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은 불순종한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요,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는 기회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불빛이 있을 리가 없기에 온통 캄캄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라는 것이 물컹대면서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이리저리 쏠려대며 중심을 잡을 수 없을 그런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고기 내장에서 나는 온갖 냄새로 코를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요나는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소멸될 위기 앞에서 올린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죽음의 고통이 엄습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유일하신 여호와께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받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바다에 던져져 거의 죽을 지경에 갔던 고통이며 다른 하나는 물고기의 삼킴을 당해 처음 얼마 동안 느꼈던 극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 죽음 위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만 잤을 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바다에 던져진 이후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던 것이죠. 직면한 죽음의 위기가 그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었고 베푸신 구원에 감사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서 회개치 않거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평상시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발등에 심각한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깊은 고난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구원을 맛보고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이전에서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수월은 물고기 뱃속을 가리키지만 수월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무덤이나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나는 자신이 죽은 자들과 거의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월은 하나님이 죽음의 처소와 같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부르짖는 기도일지라도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또한 오늘 이 고백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실로 하나님은 그 백성이 깊은 음부에서 올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능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내 삶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4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바로 앞에서 요나가 추방되었다는 의미이죠. 쫓겨나다라는 말은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추방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극심한 고난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직에서 박탈한 것처럼 해석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추방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불순종에 대하여 징계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시기 위해 그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바로 인식하였기에 요나는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결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 주께서 택하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며 누구라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녀를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란 징계를 통해 다시금 잃어버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 우리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잠잠히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